여러분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시겠습니다.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 갖고 용기를 내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랑 코요테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강아지하고 이 코요테 늑대까지요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것도 11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코요테가 이기지요. 11대 1 11마리 8마리랑 함께 싸우는 게 이기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이 아닐 때가 있어요. 작년입니다. 작년 12월 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 양치기 개 2살이에요. 강아지지요. 이름이 캐스퍼입니다. 이 캐스퍼가 이 옆에 있는 이 코요테 11마리랑 싸웠습니다. 30분간 아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아지가 양떼를 지켜냈어요. 자그마치 이 양치기 개가요 8마리를 죽였대요. 우와 대단하죠. 그리고 나머지 3마리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강아지가 끝까지 그 3마리를 쫓아 추격을 떠났답니다. 주인이요 보니까는 자기 강아지 개 꼬리가 잘려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강아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부상이 심하게 입은 이 강아지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동네 주민들한테 도움을 청했답니다. 우리 개를 좀 찾아주세요. 근데 찾지 못했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이 개가요 목이랑 배에 심한 부상을 입고 이 캐스퍼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요 지역의 뉴스거리가 됐어요. 뉴스가 확 퍼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개를 살려주자 막 서로 간에 막 기부금이 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들어온 기부금이요 그 이상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 캐스퍼를 치료해주고도 남은 돈으로는 다른 개들에게도 도움을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치기 개가 코요테 11마리랑 싸울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용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퍼트나 아니면 큰 개 이게 아닌 거예요. 조그만 개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엄청난 싸나운 11마리랑 싸우려던 그 용기 그 용기는 대단한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우리는요 양치기의 캐스퍼와 너무나 닮은 한 소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은요 제사장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하여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사울이 왕이로 아직 있어요. 사울이 왕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라고 변명을 하고서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새야 너 아들들을 데리고 와 얘기합니다. 이새에게는요 아주 멋진 아들들이요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때 7명의 아들이 같이 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7명의 아들들을 순서대로 다 만나봤어요. 너무나 훤칠하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등치도 들고 대단했어요. 이 정도면 이 사람은 되겠지.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에도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이 난감했어요. 그리고 이새를 불러서 말했지요. 이새 너 여기 온 아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이 있어?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새가 얘기합니다. 예, 한 명 더 있어요. 아주 말째 하나 더 있어요. 아직 너무나 어리고 철없는 아이가 하나 있지요. 그 아이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아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라. 여러분 다윗은 뭐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양치기였습니다. 모든 형제들이요 다 가족 행사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행사 갈 때 모든 식구들이 다 가잖아요. 갈 때 우리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가요? 아니죠. 다 빼입고 다 차리고 부모님 앞에 세우고 다 이렇게 함께 가잖아요. 함께. 근데 그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참석하지 못한 게 아니라 참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가정에서 그렇게 비중이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말째였어요. 말째. 그는 그냥 우리 집 양을 지키는 막내.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 세 아들은요 장성하였기 때문에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장성하여 사울을 따라서 블레셋을 상대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는요 전쟁터에 가 있는 그 아들들이요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 아들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기를 싶었어요. 그럼 본인이 가면 되지. 본인이 아버지가 돼갖고. 근데 안 그랬어요. 이 아버지는요 말 잘 듣는 막내를 부릅니다. 막내를 불러서 막내야 너 전쟁에 가 있는 형아들을 위하여 이 양식을 좀 갖다 주고 오렴 하고 막내를 부르게 됩니다. 이새에게는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아들들이요 아직 많이 있어요. 다윗 말고요 더 우리 큰 형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을 막내 다윗에게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막내에게 그거를 시키시겠어요? 아버지 이새의 말씀에 따라 다윗은요 아침 일찍이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침 일찍이 양을 맡겨놓고 전쟁터로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0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매 다윗이요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아유 아버지 나 못해요. 아유 아버지가 하세요. 아유 그것까지 제가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하셔야지요. 저 못 가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그 충성심, 아버지가 뭐를 맡겨주시면 그것을 잘해야 되겠다. 성실하게 잘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전쟁터로 가는 일이었지만
다윗은요 조금도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렇게 무서운 데를. 형아 있잖아요. 위에 형. 제 위에 형도 있잖아요. 그 형을 시키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양을 다른 양치기한테 맡겨놓고 아침 일찍이, 이 아침 일찍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침 일찍이 그가 움직였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존중과 충성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어떠한 변명도 없이 그 명령에 충성했다, 순종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친이 일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새로운 일을 주었을 때도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은 양치기 하는 일이 있잖아요. 또 일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도 예했다는 거예요. 예하고 순종했어. 그러니 아버지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아들들이 있지만 순종 잘하고 이해하는 자들에게 일을 시키게 된다는 거죠.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도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요. 엄마가 일을 시키면 저희 어머니가 일을 시키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이해였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쟤는 노는 것보다도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무난하고 뭐 할 일이 있나 이거부터 찾았던 아이였어요. 우리 큰애가. 작은 애는 그거보다는 바깥에 놀기를 좋아하고 노는 거에 팔려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뭘 시키게 되면 큰 아들만 시켰어요. 막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불구하고 그것이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어서 믿을 만한 그 아들만, 큰 아들만 계속 일을 시켰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이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순종 잘하는 자,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한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을 준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아직도 축복받을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가보니 정말 블레셋 군대들이 꽉 둘러차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싸움을 도두는 으쌰으쌰 하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가드 사람이라, 그는 거인이라.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 골리앗이었다.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깐족거립니다. 나랑 결투하고 싶은 사람 나와. 이스라엘아, 나랑 결투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와. 내가 결투해 줄게. 나랑 싸우고 싶으면 나와. 아무도 없지? 니네 무섭지? 이렇게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깐족깐족 거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소리에, 거인이 얘기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금이 저렸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날 그곳에 가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들 때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로 들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소리가요 너무나 다윗이 듣기에는 참으로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소리였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무시하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곧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듣기에, 어린 다윗이 듣기에 이거는 너무 치욕스러운 말이었어요. 감히 어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해? 네가 어린 다윗 안에 의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치밀어 오르기 시작. 그러면서 그때 이 다윗에게 불꽃 올라온 게 뭐였나? 의로운 용기를 다윗이 내게 됩니다. 여러분 3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소년 다윗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어찌 감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처단하리라. 내가 싸우리라. 그런 마음에 아주 그냥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서 확 올라왔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용기가. 용감하고 위대한 용기는 여러분 언제 생기십니까?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있을 때 생기게 됩니다. 주인을 향한. 용감하고 위대한 용기는요. 주인을 향한 절대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지금 전쟁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거인 골리앗 장군과 싸울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죽기가 무서웠던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형제들은요 다윗을 보면서 아유 저놈의 자식 저 어린 것이 저 왜 저래 저거 저 왜 저래 저러다가 죽으려고 철없이 저거 왜 그럴까 과잉 충성에 그들은요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러다 무모하게 호기 부리다가 저거 죽겠구나 그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이 말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야, 너 교만해가 너 네 마음에 그 완악함을 너 어찌하라고? 너 지금 이 전쟁이 구경거리인 줄 알아? 큰형은요 이 다윗이 철없는 이 동생이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될까봐 걱정이 되었고 철없이 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귀찮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모한 용기 허세는요 자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거죠. 자신을 세우기 위한 욕망에서 나오는 게 무모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건달들이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허세를 부리지요. 무모한 용기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떨지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 용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뭐지요? 잔인함이에요. 잔인함과 위협으로 그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게 뭐냐? 칼이랑 아주 어마어마한 무서운 문신들을 그들이 새기고 나오게 되지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지만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그를 내가 처단하리라. 이것이 그냥 허세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미 다윗은 아버지 말씀에 충성하여 날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들에서 그 맹수를 통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다윗은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했어요. 어디에서 그게 나올까를 쳐다보면서 물맷돌을 갖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웠어요. 이미 그런 훈련과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 자들을 향하여 의로운 분노를 느끼며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순전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 있고 많은 것을 우리가 죄를 짓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죽기 싫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빼앗기기 싫어요. 그러니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진리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응징하기 위하여 다윗이, 어린 다윗이 의로운 용기를 냅니다. 이 용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에서 나온 거지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어린 강아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1대 11로 싸우기까지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양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충성으로, 여러분 그 다윗도요 그렇게 이 일이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다윗이 칼루를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적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어 손에 물매를 가지고 물맷돌 나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상황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면 우리는 타협하려고 합니다. 가려던 방향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까지 사용했던 도구를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여건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 이 어린 다윗이. 그래서 칼로 그가 나서지 아니하고 뭘로 나섰냐? 칼을 버리고 그가 뭘 가졌죠? 평소에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감당했던 것, 돌 5개를 그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여러분 45절부터 4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어린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평소에 이런 마음으로 양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말을, 믿음을 갖고 있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이게 허풍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껏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하여 돌팔매질로 그 사나운 짐승을 죽였던 것 같이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거인일지라도 그거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 이제껏 내가 죽여왔던 짐승이랑 똑같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용기를 내보셨습니까? 무모한 용기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의로운 용기는, 의로운 결심은, 의로운 결단은 나의 인생에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나의 인생을 평안하게 바꿔줍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요 여러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어봐. 다 할 수 있어. 그거 가지고 내가 끊어낼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러분 이거는 무모한 용기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평소에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평소에 시도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양치기 어린 이 강아지 캐스퍼가요. 평소에 주인이랑 유대관계가 잘 맺어 있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가 죽기 살기로 주인을 향하여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야. 평소에 그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하여 그가 열심으로 훈련하고 그것을 지켜냈기 때문에 남들이 놀 때도요 양을 지키는 일을 하며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그 충성이,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순종이 그의 삶에 bek혀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낙심하고 두려움이 다 차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요 하던 대로예요. 하던 대로 돌을 집어서 물맷돌을 집어서 돌팔매는 자기가 늘 갖고 다니는 거고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 내어서 다윗이 싸웠던 겁니다. 특별한 게 없어. 특별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용기를,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일상적으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요. 그럴 때 그거를 통하여 또 다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일들을 맡기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늘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맺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평상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한난을 당할 때 용기를 여러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 이제까지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도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지요? 그걸 믿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날마다 우리가 작정하며 살아가는 거, 결단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용기야. 이게 용기. 다른 게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오늘 작정하는 거, 결심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내가 오늘 내가 30분 기도해야지. 주님의 이름을 내가 10번 불러야지. 내가 주를 위하여 알려야지. 순간순간 작정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이기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세 번역으로 여러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환난이라는 건 이 땅 가운데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야, 그때 쓰러지지 말고 용기 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